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5장입니다. 이 창세기 15장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잘 보시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 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운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족장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족장사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 창세기 15장은 전통적으로 횃불 언약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커버넌트 오브 더 토치라 그러죠. 횃불 언약. 자, 이 창세기 15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을 한번 봐주십시오. 15장 1절부터 11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그 언약의 성취로 이제 곧 태어날 아들 이삭과 또 그를 통해 계속해서 이어질 후손들의 그러니까 하늘의 뭇별과 같은 생육과 번성에 대한 약속이 주어지고요. 아브라함이 실제 믿음을 갖는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절부터 21절까지를 보시면요. 8절에서 표징을 요구한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의 언약식을 보여주시고 이후 후손들에 대한 약속이 역사 속에서 진행돼가는 과정으로 그 과정으로 애굽에서의 400년 종살이와 가나안을 얻을 것이 약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후사가 없는 기업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후사가 없는 땅이라는 거는 무의미하죠. 그렇죠? 자, 1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6절.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갖게 되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자, 15장 5절도 한번 볼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그리고 이제 15장 18절에 가서야 땅, 즉 기업을 준다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15장 18절도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러니까 19절부터 21절을 보시면 그곳이 어디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사와 그들이 살 기업, 즉 땅을 주겠다는 것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죠. 그런데 오늘 이 15장에서 자손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 기업, 땅을 주신 것이 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확증됩니다. 요약하면 그래요. 자, 이 횃불 언약을 주신 이 시기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BC 2082년경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4세예요. 84세경이에요. 그리고 14장 13절에 보면 이때의 지역은 마므레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가 어디죠?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자, 제가 이 계산을 좀 해왔는데 여러분에게도 우리 애아드니까 계산을 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왕상 열왕기상 6장 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뇌가 필요합니다. 계산을 좀 해야 돼요. 산수 시간이거든요, 지금부터. 자, 여기 수학 선생님도 계시죠? 자, 왕상 6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옆에다가. 자,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이후 뭔가 클루가 하나 주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후 48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되고 4년이 흘렀다는 거예요.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약하면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하고 480년이 지났는데 솔로몬 왕이 그때가 왕이 된 지 4년이 되고 그때 성전 건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사에 보면 여러분들 검색해도 다 나와요. 이런 것들은 BC 970년에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거든요. 그리고 우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역대상 3장 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대상 3장 2절. 거기에도 왕위에 나아간 지 4년 만에 성전 건축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역대상 3장 2절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나아간 지 4년 2월 초 2일에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뭘 건축이요? 성전 건축이요. 자, 그때는 그러면 BC 966년이에요. 그러면 왜 그러냐? BC 970에서 4를 더하면 BC 966년이 되잖아요. 이 BC라는 건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거니까 AD는 순차적으로 가는 거지만 BC는 뒤로 가니까 그러니까 970에서 4를 더하면 966년이 되는 거죠. 거꾸로. 자, 정리하면 BC 970년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BC 966년, 그러니까 4년 이후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그때가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된 시기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숫자로 966년에서 그러니까 성전 건축 왕이 4년째 그때에서 480을 더하면 출애굽 이후 흐른 시간이니까요. 그럼 몇 년이 돼요? 1446년이 되겠죠. BC는 물론 빼야 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간 게 언제예요?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간 게 창세기 46장 6절부터 7절 그리고 27절에 보면 이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때가 BC 1876년이거든요. 자, 그 근거는 출애굽이 아까 계산한 대로 BC 1446년인데 벌써 뇌정지가 왔나요? 자, BC 1446년인데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몇 년 있었다 그래요?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면 애굽에서 총 이스라엘 자손들이 몇 년 있었다 그러죠? 430년 있었다 그러죠? 자, 그러면 BC 1446년에서 430을 더하면 몇 년이 되는 거예요? 1876년이 되는 거죠? 자, 이때가 야곱, 즉 이스라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간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갈 때가 그때가 성경에 어떤 또 숫자가 나오냐면요. 야곱의 나이가 나와요. 성경을 잘 보면. 야곱이 몇 살 살았다 그래요? 130살 살았다 그러죠? 창세기 47장 9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130년의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하면서 웬 거지 할아버지가 이 애굽 왕 파라오 앞에 가가지고 파라오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마어마한 장면이에요, 사실은. 자, 이 야곱은 창세기 49장 26절 보시면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 그러니까 부여조의 축복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여조는 무슨 말이냐?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포함한 말이에요. 그럼 야곱이 요셉에게 야, 내가 하는 축복이 부여조의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그럼 내 부여조는 누구예요? 이삭과 아브라함이겠죠?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내 조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보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한 게 더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내 축복이 내가 너한테 하는 축복이 내 부여조, 내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축복보다 나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원래 신앙의 경험이라는 게 그렇게 축적되고 누적되고 그러면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도 축복을 할 수 있는 거고 내 축복이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더 낫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신앙의 경험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BC 1876년, 그러니까 이 야곱 가족이 입애굽한 그 시기가 그때가 야곱 130세라면 그러면 BC 1876년에 130을 더해보면 뭐가 나오겠어요? 야곱이 태어난 해가 나오겠죠? 그쵸? 자, 그때가 그렇게 더해보면 야곱이 태어난 해가 나옵니다. 그럼 몇 년이 나와요? BC 2006년이 나오겠죠? 왜냐면 1876에다가 130년을 살았다 그러니까 그걸 더해보면 2006년이 나올 거 아닙니까? 자, 근데 그때가 또 어떤 클루가 나오냐면 이때 아버지 이삭의 나이가 성경에서 몇 살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 25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5장 26절, 그때 거기 보시면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라고 나와요. 그쵸? 이렇게 하나하나씩 긁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이 BC 2006년, 그러니까 야곱의 출생 연도에다가 이삭의 나이인 60을 더해보면 몇 년이 되겠어요? BC 2066년이 되겠죠? 2006에다가 60을 더하면 2066이지 뭐예요? 자, 그러면 이삭이 태어난 해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100세 된 해죠? 자, 그게 창세기 21장 5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또 클루가 나오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태어난 해는 거기다가 100살을 보태면 되겠네요. 100년을. 자, 그러면 BC 2166년이라는 결과까지 도출하게 되는 거죠. 이삭 출생이 2066년이니까 거기다가 100살에 나왔다 그러니까 100을 더하면 아브라함 출생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2166년인 거예요, BC. 자, 그런데 또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부터 가나안 땅에 살았다 그러죠?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본문이었잖아요, 그게? 창세기 12장 4절 5절에 보시면 4절에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라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어차피 머리 나쁘면 애아들 다니기는 힘들어요. 자, 그런데 또 창세기 16장 3절에 보시면, 그쵸? 오늘 본문은 15장인데 창세기 16장 3절에 보시면 그 뭐라고 또 나오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을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럼 몇 살이에요? 85세겠죠?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첩으로 들인 때가 85세 때예요. 그게 16장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15장이잖아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75세인데 10년 후라고 하면 85세죠. 그리고 아무리 이스마엘이 허니문 베이비라 하더라도 사라한테는 그런 느낌이 안 들겠지만 최소 10개월은 있어야 이스마엘이 태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태어난 때는 나이가 86세 경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아무튼 이 하갈을 85세에 취했다는 것은 16장에서 확인했다면 오늘 본문 15장은 84세
그쯤이겠구나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15장은 12장과 13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자손, 그게 뭐였죠? 제라죠, 제라. 그리고 땅, 그게 뭐죠? 에레츠. 이 제라와 에레츠에 대한 약속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자, 이 자손은 1차적으로는 이삭이지만 최종적으로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자, 땅도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이지만 최종적으로는 어디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마태 레위의 언어로 하자면 천국.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횃불 언약, 오늘 지금부터 살펴볼 이 횃불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언약을 하나님이 홀로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계시돼요, 여기서.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총 7번의 언약을 체결합니다. 완전수죠, 7번이면. 그게 어디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복이 될 것이라는 언약 체결. 자, 두 번째, 창세기 12장 7절에 보시면 처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언약 체결. 그리고 창세기 13장 15절부터 18절에 보시면 다시 가나안 땅과 자손을 주겠다라는 언약 체결. 그리고 또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 체결. 그리고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에 보시면 할례 언약을 또 체결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 이삭은 반드시 탄생할 것이다라고 확증하는 언약 체결.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8절에 보시면 이 이삭 대신 순양을 드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언약을 확증하겠다라는 언약 체결. 총 이렇게 7개의 언약 체결이 나옵니다. 완전수예요. 자, 이 선지식을 깔고 1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볼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 지금 1절의 첫 그 단어가 이후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헷 데바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헷 데바림. 자, 이것은 사건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린 단순하게 한글 성경에는 이후에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그 사건들 후에예요. 그러니까 복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원문에는. 그리고 정관사 하, 데바림, 사건들.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after the things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after the things. 이 사건들 이후에. 그러니까 사건의 전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부터 있었던 모든 사건들 그 이후에 라는 표현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까이는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동방 4개국 연합군과의 동방 4개국은 메소포타미아 4개국이에요. 그러니까 또 세상을 상징하는 왕들이죠. 자, 그 동방 4개국 연합군과의 전쟁을 치르고 승리한 그 다음에 조카 롯을 그들의 손에서 구한, 그렇죠? 그 이후에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은 그 이후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멀리 보면 하나님이 처음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갈대아 우르부터 계속해서 쫓아다니시면서 내가 너 땅을 줄 거야. 내가 너한테 자손을 줄 거야. 이렇게 약속하신 지금까지의 일들이 다 지나가고 난 그 이후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이후에 맺는 이 15장은 뭐다? 최종적인 언약 세레모니를 뭘 통해서? 횃불 언약을 통해서 내가 점 찍고 가겠다. 여기서 한번. 그 의도가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제 여기 환상이라는 표현이 있죠? 마하제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상, 환상 이렇게 번역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자, 구약시대에, 그리고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시대에는 꿈이라든가 환상이라든가 음성이라든가 우림과 둠밈이라든가 제비뽑기 등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뜻을 알 수 있었잖아요. 자, 근데 아직도 꿈이니 환상이니 음성이니 제비뽑기 등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고 하는 자들은 여러분 신령한 자들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구약 백성임을 자처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떨어지는 자들인데 사람들은 거기를 따라다니죠. 뭐 있나 보다. 하나님 음성 듣나 보다 막 이러면서. 자, 우리 개혁교회는 이런 모든 종류의 계시가 중단되었다라고 그러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1항에서 시즈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중단되었다.
자, 신약에서는 분명하게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1장 1, 2절에 보시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15절 이하에 봐도 또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게 왜 중요하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그래야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부터 그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나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구원이라는 게. 구원은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진리의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걸 구원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아무튼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였죠.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근데 이런 표현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신구약 성경을 아주 자세히 보면 세례 요한한테까지밖에 안 쓰여요. 세례 요한 이후에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 이후에는 그런 표현이 안 쓰여요. 우리 누가복음 3장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2절 다 보면 좋겠지만 2절만 볼게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구약에서는 이런 표현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신약에서는 이게 마지막이에요. 신약 성경이라는 책 안에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죠? 이 이후로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표현이 신약에 절대 안 나옵니다. 근데 한국에는 자꾸 여호와의 말씀이 나한테 임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 당사자는 욕심을 따라서 사람들을 속이고, 그리고 또 같은 욕심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속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받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13절 볼게요. 마태복음 11장 13절. 거기 보시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어디까지다? 세례 요한까지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시면 그래요. 자, 그러면 제가 계속 반복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잖아요. 선지자와 구약이라는 요 이디엄은 무슨 뜻이에요? 선지자와 율법이라는 이디엄은 구약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고 그때 구약이 끝난다. 자, 마태복음 11장 3절도 볼게요. 여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자기가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한다면서요. 근데 여기서 뭘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아,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거예요. 자,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세요? 예수님의 신약적 그 사역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약에 속한 사람이죠. 이 세례 요한과는 달리 사도 바울은 이런 은혜를 입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가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이게 사도 바울도 사울로서 세례 요한과 똑같은 운명으로 끝날 수도 있었지만, 그쵸? 사도 바울은 달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은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신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죠. 자, 16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뭘 따라 한 거예요? 육신을 따라 한 거예요. 자,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을 담자고 어떤 목사님이 책을 500페이지짜리 쓰셨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11장 11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이게 누가복음 7장 28절에도 나와 있는 표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떤 현실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니까요. 천국에 얘를 데려갔더니 거기서 제일 작은 자보다 더 작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근데 왜 그러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다고 했지만 사실 예수님이 직접 오시고 나니까 오실 그분이 당신이세요?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은 그래서 구약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 자, 1절에 보면 아브람은 무슨 뜻이죠? 아브람, 이 존귀한 아버지란 뜻이거든요. 혹은 높은 아버지. 아브는 아버지란 뜻이고요. 람은 높은 혹은 존귀한이란 뜻이에요. 우리 창세기 17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계명이 되죠. 이제 이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름이 계명이 돼요. 성경에서 이름이 계명이 되는 건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냐면 열방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자음 하나 들어가요. 해라는 자음 하나 들어갑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그 해라는 자음이 이게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숨을 쉰다, 살았다, 텐트에 숨구멍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 상형 문자예요. 자,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이렇게 부르지만 고대 근동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부르는 걸 우리한테 더 와닿게 이야기를 하면 높은 아버지, 그렇지, 아브라함은 높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고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꼴이 되는 거죠. 그 당시에 17장이니까 자식 한 명 있는 사람한테 비웃음을 당할 수 있는 이름이죠. 사실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이스마엘은 86세에 아까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16장 4절에 보면 임신을 했고 16장 11절에 보면 출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현실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렇죠? forefather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 아브라함이 겪어가고 있는 현실은 우리의 현실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 믿는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라고 말은 하지만 마치 방금 약속을 받은 이 열국의 아버지처럼 눈에 보이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면 열국의 아버지인데 자식이 하나 있다니까요, 17장에 가면. 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제가 요 절만 가지고 특강을 한번 할 주제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히브리서 6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우리한테 굉장히 필요한 요소예요.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 거기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자 15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있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있잖아요. 그 중에 왜 오래 참음이 들어가 있을까요? 성령의 열매 중에. 기다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죠? 자, 아무튼 그 야고보서 1장 2절에 봐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요. 시험 당했는데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깁니까? 근데 3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왜요?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구나. 나를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인내의 기간을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잘 갈무리하고 온전하고 구비하게 하는 하나님의 작정에 잘 참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그게 기독교예요. 내가 가서 비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늘 먼저 나를 찾아오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죠. 여호와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구분되는 자존,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죠. 셀프 엑지스턴스, 자존하시고 또 친히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주권적으로 먼저 언약을 맺으시고 이를 성취해 나가시는 그 신명,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자, 우리 예레미야 33장 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 이 여호와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 예레미야 33장 2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분이 여호와예요. 언약의 하나님. 그렇죠? 거기엔 하야 동사, 하야라는 뜻이 여호와라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 왜 했을까요? 이 말씀 왜 했을까요? 논리적으로. 뭔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했겠죠. 아니, 아무것도 안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할 리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 왜 두려워했겠습니까? 14장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하는 과정에서 이 4개국 연합군을 격퇴시켰는데 지금 뭐가 두려운 거냐면요. 15장에서 그들의 재침이 두려운 거예요. 당연하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사기의 전쟁이랑 다 연결이 되는 건데 318명 가지고 어떻게 4개 연합군을 무찌릅니까? 만약 무찔렀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재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보복이죠, 그게.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승리의 기쁨보다는 연합군의 재침이 두려운 거예요. 자, 14장 11절 보겠습니다. 14장 11절. 14장 11절입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여기가 이제 헤브론입니다.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찾아온 것까지는 좋아요. 그쵸? 4개 연합군을 근데 318명이 무찔렀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고, 이 전쟁에 개입하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죠. 물론 이 이야기는 곧 우리가 살펴볼 기드온 사건에서 물을 핥아먹는 사람들을, 그 중에 300명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세대로 나눠서 그 세대로 나눈 용사가 나팔과 빈 항아리와 그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가지고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다라고 사사기에 서술된 미디안의 13만 5천 명과의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자, 사사기 7장 7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요 300명 가지고 싸우는 거나 318명 가지고 4개 연합군을 물리치는 거나 똑같은 이야기죠. 자, 그래서 1절에 또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마겐, 방패라는 단어가 있죠? 방패.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33장 29절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칼도 있고 방패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적이죠.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 시편 18편 2절도 한번 볼까요? 시편 18편 2절.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성구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렇게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경험을 했겠어요. 여기 앞에 계신 친구가 이번 주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더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더 많은 고난을 주셔도 괜찮다. 그거 이루어질 거예요. 자, 다른 기도는 그분이 잘 안 들어주시거든요. 근데 그런 기도는 진짜 기가 막히게 응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부터 잘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시편 47편 8절에 보시면요. 여기도 아브라함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이 표현은 뭐예요? 이 이디엄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9절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쵸? 그가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완전한 보호자가 된다는 거예요. 동방 네 개국의 그 연합군들이 쳐들어와봐야 내가 네 마겐, 방패야. 걱정 마. 두려워하지 마. 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더불어 이전에 맺은 언약, 즉 자손과 땅에 대한 그 언약을 너와 네 자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히 성취하기까지 너에게 주어진 모든 환난과 고난들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난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훈육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파이데이야. 그게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 외에 다른 세력에게서 오는 고난의 방패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은, 그쵸?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우리한테 생기는 모든 고난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난이고, 그 모든 고난은 우리가 최근에 로마서 8장 28절을 배웠잖아요. 거기에 증언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어가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난은 당연히 힘들죠. 당연히 거기서 벗어나고 싶죠. 그렇지만 이것이 고난의 유익이기 때문에 시편 119편의 기자의 언어대로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다. 내가 드디어 주의 율례를 알게 되었고 지키게 되었다. 라는 표현까지 여러분들이 가라가 아니라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하나님은 시편 24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며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14장에도 나오죠. 니들은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봐라.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자, 인생 자체가 전쟁과 전투의 연속이죠. 그때 하나님이라는 반석, 요새, 피할 바위, 구원의 뿔, 산성을 의지하라는 것이 성경입니다. 자, 1절에 또 어떤 표현이 있죠? 사카르, 상급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또한 하나님은 자신이 너의 상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상급이라는 단어는 전쟁을 치르고 난 정당한 보수를 뜻하는 전리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전리품. 에스겔 29장 19절에 보시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넘기고 다시 받아오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쟁에 있어서.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단어가 사카르예요. 보상이 되리라. 군대가 전쟁하고 나서 야, 전쟁 이겼다. 집에 가자. 이럽니까? 뭔가 전리품을 챙겨야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 하나님이
너의 전리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뜬금없이 아브라함아 내가 네 전리품이야, 내가 네 사카르야. 자, 우리 창세기 14장 2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너에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니라. 전쟁을 이기긴 했어요. 근데 전리품은 안 취했어요. 그럼 뭐 할까요? 약간 허하겠죠. 뭔가 좀 씁쓸하겠죠. 자,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재침을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의 방패야, 마겐.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전리품을 전혀 취하지 않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전리품이야. 그딴 걸로 허전해하지 마. 그건 나를 지금 무시하는 행위야. 너 그거 가지고 뭔가 허전해한다라는 거는 나를 지금 빼고 네 인생을 계산할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또 13장 10절에 보시면요. 이런 일도 있었죠.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 요 땅을 누가 가져요? 조카가 갔죠. 그 아브라함은요. 야, 동서남북을 한번 바라봐. 저 땅을 내가 다 줄게. 그 땅이 뭔 땅인지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뭔가 지금 그 눈에 보기에 좋은 땅도 지금 조카한테 양보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뭔가 계속해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래서 내가 네 전리품이야. 내가 네 방패야. 내가 너의 모든 것이야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딴 것으로 허전해하지 마라. 내가 너의 전리품이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이다. 세상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좀 없어도 나 하나만 있으면 너는 괜찮다라고 지금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명기 11장에 나오긴 합니다만 아브라함이 받은 땅은 결과적으로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다 흡수해버리는 땅이잖아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믿음의 조상과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후손들에게 방패시며 상급, 전리품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보다 더 큰 상급, 하나님보다 더 큰 전리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정한 신자라면. 그쵸? 이 하나님이야말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분인 거죠. 자, 삶이 많이 힘드시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 소개하고 지나갈게요. 시편 142편입니다. 시편 142편. 요때 여러분들이 소제목을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쓴 시편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 심상치 않죠? 그때 다윗의 감정이 여기 잘 나와 있거든요. 이걸 잘 여러분들이 공감하시면서 그 상황을 그려보시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분깃이 뭐예요? 분깃이 전리품이에요. 전리품. 기업, 유업, 전리품으로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기업이. 이 굴에서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이렇게 우환이 많고 사람들이 날 쫓아와서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기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구나. 이 고백을 하기까지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신앙적인 경험을 했겠습니까? 그 누적된 경험. 부럽죠? 많이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부르리이다. 이거를 하나님은 가만히 있고 마귀가 다윗한테 줬겠어요? 아니죠. 너가 이런 모든 경험들을 해야 나랑 더 친해질 수 있는 거야.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네가 더 이해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야. 그 의도예요. 그게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자, 아무튼요. 여기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나의 분깃이라고 할 때 그 분깃이 바로 전리품이에요. 자, 신명기 32장 9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여호와의 전리품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인 거죠.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고요. 시편 119편 5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만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회복된 혹은 완성된 샬롬과 에이레네의 샤바트의 그 안식의 관계예요. 요게 아주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고 나는 여호와의 분깃이시고 요거를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많은 고난 가운데서 더 풍성한 은혜와 은총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불만, 불평을 버리시고 이 신앙의 경험을 많이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어떤 면에서 되게 무식한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제가 이 2절에 주목하는 건 뭐냐면요. 저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냐? 2절부터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시작해요. 자, 이 2절이, 자, 2절과 여러분 3절 주어를 보세요. 15장 2절과 3절의 주어가 아브라함으로 되어 있죠? 이게 지금 이 아브라함이 11장 후반부에서 부름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께 처음 말을 거는 장면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냥 나타나서, 야, 떠나 그러니까, 뭐지? 떠나야 되나? 뭔가 막 그러고 그냥 막 갔어요. 뭔지도 모르고. 근데 이 15장 2절부터는 드디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통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식의 언어로 사용하면 뭐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쭉 다 살펴보면 우리 한 성도의 인생 여정과 어찌 그리 겹치는지 여러분들이 그걸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15장 전체가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의 다이얼로그로 그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성경이. 자, 그래서 지금 소통을 하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2절과 3절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소위 F인 아브라함의 섭섭함이 좀 느껴진다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2절과 3절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면 아니 나는 자식이 없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이렇게 뭔가 약간 이 섭섭함, 그쵸? 서운함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집니다. 아무튼 이 누구나 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소통, 기도라는 것을 진지하게 시작하게 되는 그 때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비로소 아브라함도 이 15장에 와서 질문도 하고 하나님께 뭔가 의문도 표현하고 뭔가 서운함도 표현하고 이게 많은 신앙적 발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도 혼자 있는 시간 많이 가지시고 이 소통의 기회를 많이 누리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상급이고 전리품이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여호와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부르고 있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 표현은 가르라는 신학자나 IVP 성경주석이나 ESV 스터디 바이블 같은 데를 보면 이 족장 시대 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알았을지 모르겠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제한된 형태로 언약을 만드신 엘 샤다이로서는 나타났지만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언약을 지키는 언약을 성취하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전달된 온전한 언약적 지식의 대상으로까지는 아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나의 상급이고 전리품 되시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나한테 주실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은 저한테 하셨지만 약속하신 대로 제가 지금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면 강변을 하는 거죠. 기도를 하는 겁니다. 70인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나는 자식이 없이 늙어가는 중이오니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마음이 급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를 하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려고 하는 그 애쓰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식 준다고 했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가장 큰 적이 뭘까요? 그게 열왕기하 5장 1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찾아가 볼게요. 열왕기하 5장 11절.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신앙생활에 가장 큰 적이 나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아니 그가 와서 날 고쳐줘야지.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근데 지금 아브라함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언약을 주시긴 하셨으니까 그치. 그러면 내 생각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 언약을 성취해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훗날 아브라함과 사라는 내 생각으로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출산하죠. 그래서 수많은 문제를 야기해냅니다. 신앙생활의 제일 큰 적은 계시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에는. 자, 엘리에셀은 누구죠? 엘리에셀은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다메섹, 그러니까 이방 출신인 아브라함의 종이죠. 훗날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하란으로 보냄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여기 자식이 없다. 옛날 성경에는 무자하다. 나는 무자하다. 라는 그 표현은 아라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라리. 아라리라는 그 단어는 벌거벗다라는 뜻을 가진 아라르라는 단어에서 유래됐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을 감싸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외롭고 수치스러운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무자하오니까. 그러니까 난 자식이 없다. 이런 정보 전달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는 지금 수치스럽다. 자연스럽게 나는 높은 아버지, 위대한 아버지지만 이름은 그렇지만 수치스러운 상태를 토로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당신은 농경인이나 유목민들이 있었죠. 유목민이 노마드잖아요. 노마드. 그렇죠? 이 유목민이나 노마드들의 힘은 최대한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많아야 됐어요. 그게 그 당시의 힘이었어요. 그런데 단 한 명의 자식도 갖지 못한 아브라함은 이 치안이 불안한 시대에 광야에서 마치 지금 아라르 뻘거벗고 있는 것처럼 수치스럽다, 부끄럽다, 불안하다, 외롭다라고 지금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의 마겐, 방패, 샤카르, 전리품은 오직 하나님이다. 계속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때로 이 광야를 즐길 줄 알아야 돼요. 가장 조용한 곳에서의 하나님과의 독대에. 제가 굳이 여러분들한테 묻진 않겠습니다.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진짜 조용한 방에서 혼자 있는 장소에서 이 하나님과 대화해 본 적이 언제예요? 언제십니까? 그거 해야 돼요. 그거 해야 됩니다. 자, 3절로 넘어갈게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막 섭섭함이 묻어나지 않아요?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 씨는요, 애아들 너무 잘 알죠? 제라입니다. 헬라어로는 스페르마죠. 성경에서 후손, 자손, 씨 등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오프 스프링이나 디센던트나 이렇게 번역이 돼 있죠. 자, 이 씨를 주지 않아서 내 집에서 길린 자, 즉 엘리에셀을 내가 양자 삼아서 상속자를 시키겠다라는 표현이죠.
하나님은 이 씨, 제라를 주시겠다고 계속해서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성경 전체에서 이 씨는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죠. 그게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잖아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단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출발한 원시복음이 여자의 후손, 그렇죠? 그것도 여자의 씨, 제라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에서 출발한 그 원시복음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거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구속의 역사를 담고 있어요. 특별히 구약성경이. 자, 이것을 지금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으로 상속자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지금 내 생각에는 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신앙적 오해인 거죠.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막 혼재되어 있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계속해서 먼저 우리한테 오셔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당신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많이 가르쳐 주신다면,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이면 배운 사람일수록, 예를 들면 그게 다윗이겠죠.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굴에 있든 아기스 왕 앞에서 침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되는 거군요. 라고 당신처럼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4절로 넘어갈게요. 응답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자, 이것은 이미 창세기 12장 7절과 창세기 13장 16절에서 약속된 것이죠. 그쵸? 12장 7절에도 네 자손, 13장 15절 이하에도 네 자손, 네 자손, 네 자손 계속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는 이 거룩한 계보는 타인을 허용할 수 없고, 그쵸? 타인을 허용할 수 없고 오직 아브라함의 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에요. 자, 네 몸에서 날짜, 마메, 뭐 이제 이런 뜻인데요. 의역을 해드리면 네 생식기에서 날 것이야, 이 표현이에요. 요거는 불가능할 것 같지? 아니야. 나는 그 불가능함을 퍼펙션으로 표현한 100세 보여줄 거야.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100이라는 완전수에. 사라도 불가능하고 아브람도 불가능하고, 그때 내가 뭐 해드라 그랬잖아요. 그 시기 때가 참해예요. 그게 그 굳이 헬라어로 번역을 해보자면 때가 참해. 때가 참해. 카이로스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어요? 때가 참해. 자, 우리 5절 보겠습니다.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환상이, 그쵸? 환상이 지금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상 환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 속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이것들을 경험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뭇별, 코카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별들의 복수형이에요. 이거는 코카부가 단수형이기 때문에 코카빔, 별들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별들이 많다는 얘기죠. 하나만 있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손이라는 제라는 단수형이에요. 성경이 일부러 원색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 자손은 단수형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영어 공부 열심히 하셨죠? 집합명사, 군집명사, 이게 일부러 이 단수에, 이 자손이라는 단수에 이스라엘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사도 바울이, 아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집합명사, 군집명사.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의역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늘의 뭇별들, 복수 형태, 뭇별들처럼 네 자손이 많아질 텐데, 군집, 집합, 그 별들 중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실제 언약을 성취할 자손, 그 홀로 된 그 자손은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더라. 그래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됩니까? 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죠. 너도 복이 될 거야, 아브라함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로마서 4장에 보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얻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아무튼요,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자손이 전혀 없지만 무자해서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외롭고 무섭다.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게 많아지게 하실 것이라는 언약을 주고 있고요. 좀 있으면 확증을 하는 세레모니를 보여주실 거예요. 언약식. 그리고 궁극적으로 네 방패와 상급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심해주면 좋겠다. 네 인생에 그걸 내가 많이, 네 인생이라는 도화지에 그걸 많이 채색해 줄 거야. 근데 이 아브라함보다 누가 더 많이 경험했다고요? 야곱이. 요셉아, 내 부여족 이삭과 아브라함이 너한테 축복하는 것보다 내 축복이 더 나을 거야. 여러분, 저도 똑같은 기도를 매일 해요. 하나님을 더 깊게 알고 이 신앙의 근본, 그 근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괜찮아요. 더 그 고난을 주십시오. 저 그 길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왔어. 근데 너무나 쉽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 그게 가짜예요. 꼭 가짜라고 표현할 필요는 없지만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왜 그게 왔는지. 왜? 내 눈이 어두우니까. 귀가 어두우니까. 그걸 잘 갈무리하고 그 경험을 잘 살려서 그 진리의 길,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면 다윗과 같은 경건, 그쵸? 사도 바울과 같은 피에타스, 경건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목 잘라. 난 지금 가는 게 나한테 더 복인데? 잘라. 갈 거야, 난 지금.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삶이 힘들죠?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이 나한테 주신 그 선물로 온 그 고난을 내가 첫 번째 해석을 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두 번째, 이걸 잘 경험해서 하나님 내가 더 영적으로 단단한, 흔들리지 않는, 스테디페스트한 성도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 한 살, 1년, 한 달, 한 시간이라도 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게 알고 싶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걸어가는 시간 중에 의미 있는 시간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이 자손을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막 소개팅 가서도 막.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죠. 자, 이 본문은 성경이 믿음에 대해서 명백하게 언급하는 최초의 것입니다. 여기서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이가 처음 나오는 표현이죠. 성경 전체에서 믿음이라는 단어, 아멘, 그렇죠? 아만이죠, 아만. 그 피스토스가 처음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을까요? 어떤 그런 대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뭘 믿었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거야. 84세인데요 지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정확하게 연결해서 6절로 넘어가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신약적 관점에서 이 4절과 5절에 숨겨있는 메시아 언약, 그쵸? 이 4절과 5절에 숨겨있는 메시아 언약을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왜요? 구약이니까 안개와 그림자 속에 있지만 어느 정도 이해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믿은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11조 한다, 주일 성수한다,
믿음이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 이 약속은 피스토스 그쵸? 아멘 자체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한테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겠네요.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자, 여기 하나님이라는 단어 앞에도 정관사 하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하고 현재도 또 지금 언약을 주고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 아만이라는 동사거든요. 아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잖아요. 아멘이 무슨 뜻이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확실성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자, 근데 이 아만을 문법적으로 좀 분해해 보면요. 이게 히필 동사거든요. 히필 동사는 영어 공부하다 보면 사역 동사라고 많이 나오잖아요. let이나 make 같은. 그러니까 믿게 해 주셨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믿게 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설득,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 때문에 그렇죠? 언약을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을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설복. 성경에서 믿음의 출처는 어디예요? 은혜라고 되어 있죠. 은혜. 결국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게 도와주셨다는 말이에요. 우리 애아도 잘 알겠지만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인간이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 믿음 자체가 뭐다? 은혜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자, 우리 연결해서 로마서 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요.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4절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면서 9절부터 누구를 인용하면서 논증을 해나가요? 아브라함. 그쵸?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유대인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이방인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언제요? 17장에서 할례 받는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니까 그것을 그의 ጼ데크, 의로 여기셨다. 이제 이거죠. 자, 그럼 ጼ데크는 뭐냐? ጼ데크. 관계가 요구하는 그 의무를 충실히 해가는 상태예요. 그럼 하나님이 뭘 지금 요구하겠어요? 아브라함한테. 널 나를 믿어라 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물론 히필 동사, 사역 동사로 믿게 해주신 거예요. 은혜로. 그쵸? 자, 인간은 아담 안에서 타락하고 부패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이 믿음이라는 수단,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말하자면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4절, 5절 그 말씀 중에 분명히 네 자손의 실체인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어느 정도 인지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믿은 거죠. 우리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8장 56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하여.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그림자와 안개 속이지만 본 거예요. 그리고 믿은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는 거죠?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의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자, 여기 6절에 보면 여기셨다라는 단어, 동사가 나오죠? 하샤브라는 동사. 요거를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 중에 하나인데 LXX에서 이 하샤브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 로기조마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로기조마이. 자, 이 로기조마이, 하샤브는 뭐냐? 여기셨다.
이 말은 사실은 그렇진 않지만 그런 것으로 간주해 준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지금 죄 안 짓고 있습니까? 근데 완벽한 의인으로 간주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쵸?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로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 결과는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뭐로 불려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 자,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은 구약에서부터 구원이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강변하는 본문이 되는 것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장에 우리처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인격과 행동에까지 완벽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갈대아 우르에서 모리아 산에 가서 시험, 테스트를 받기까지 이 믿음의 길은 계속해서 전진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믿음이 행함으로, 야고보서 2장 21절에 보면 그 믿음이 결국에는 행함으로 증명되겠죠. 그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7절 보겠습니다.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기서도 분명 여호와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죠. 그러나 아직 출애굽까지 다 시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으로 족장들에게는 온전히 다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로 계시되었다라고 출애굽기 6장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 땅은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약속의 땅이라는 별칭이 붙습니다.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죠.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보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왜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게 우리가 받을 인헤리턴스 유업이에요. 요것이. 자, 넘어갈게요.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순종해야 하는 땅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의와 공도를 지키는 삶을 살게 되겠죠. 자, 근데 이 7절에 중요한 동사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끌어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끌어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간 게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으로서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끌어냈다. 그러니까 우르에서 가나안을 가던 구약시대에도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신약시대에도 동일하게 공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여기 이끌어내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히필 동사로 되어 있어요. 자, 제가 그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은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3절에도 너희가 사는 지금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여호수아 24장 2절과 4절에도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요. 인도하여 내었노라. 그쵸? 이사야 51장 2절에도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했다라고 이해하면 안 돼요. 그건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8절 9절은 같이 볼게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지금 이 오트라 그러거든요. 히브리어로 표징을 요구하는 거예요. 표징을.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표징을 좀 보여주십시오. 기드온이 그랬잖아요. 마리아가 또 그랬잖아요. 자,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그렇죠? 오트를 요구한다. 자, 15장 6절에서 이신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믿기 위해서라기보다 이 믿음을 더 확고히 해달라는 표징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재물들을 요구하셔요. 그러면서 여기 나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렇죠?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자, 이 나를 위하여라는 표현 여러분들이 잘 주목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제가 창세기 22장을 강해 설교할 때 거기에도 이렇게 나와요. 이 나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이제 겹치는 건데,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시리라. 같은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창세기 22장에서 자기를 위하여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실까? 라고 하셨는지 여러분들이 그 설교 전까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10절, 11절도 같이 볼게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이렇게 쪼개서 마주대하여서 놓은 거예요. 땅에다가.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하여 제물을 취했죠. 하나님이 정한 제물, 그리고 그 제물의 중간을 쪼개어 놨어요. 이 베리트나 카라트가 언약이라는 뜻인데 둘 다 쪼개 놓은 거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자, 카라트, 베리트가 그렇습니다. 베리트는 자르거나 쪼개는 히브리어 바라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자르거나 쪼갠다. 그래서 언약식의 일환으로, 그 자르거나 쪼개는 그 언약식의 일환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지금 자르고 쪼개는 중이에요. 자, 물론 당연히 피가 그 사방에 낭자했겠죠. 그 고대 근동에서는 이미 언약을 맺을 때 그 피 뿌려진 땅 위에 제물을 쪼개어 놓고 언약의 두 당사자가 그 가운데를 지나가는 관습이 있었거든요. 우리 예레미야 3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 18절이요. 예레미야 34장 18절.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서 언약을 맺었으나,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언약 세레모니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물론 새는 작았기 때문에 쪼개지 않았겠죠. 자, 근데 이 솔개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솔개. 여기 솔개가 독수리, 아이트라는 단어인데요. 구약에서는 매나 독수리의 번역어로 등장을 해요. 솔개는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쓰임이 나오냐? 전쟁을 일으키거나 이스라엘을 방해하거나 회방하는 이방왕의 상징으로 이 아이트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자, 우리 몇 개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8장 6절입니다. 이사야 18장 6절 같이 볼게요. 중요하니까. 왜 아브라함이 솔개를 쫓았나? 이사야 18장 6절이요. 이사야 18장 6절. 산의 아이트,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였습니다. 심판의 문맥이에요. 자, 이사야 46장 11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1절. 거기서도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아이트,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에스겔 39장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너와 네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려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아이트,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자, 그러니까 이 솔개가 그 사체 위를 지날 때 아브라함을 쫓았다는 거는, 이 솔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혹은 그의 자손 간의 언약 체결을 방해하며 구속사를 회방하는 애굽을 비롯한 이방 나라들, 즉 세상 나라인 바벨론을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다 쫓아버리죠. 쫓았더라. 와야세부. 이건 무슨 뜻이냐? 바람을 불게 하다 혹은 소리를 내어 위협하여 쫓았다, 이제 그런 단어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부정한 새를 상징하는 솔개를 쫓아버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과의 언약은 결코 파괴되거나
실패되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해주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 일을 성취해 나갈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자, 그래서 이런 언약 체결의 과정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편 16편 2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시편 59편 16절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십니다. 시편 145편 20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라고 여러분들도 기대고 의지하며 기도해야 되겠죠. 자, 1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2절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브라함은 지금 깊은 잠에 빠져요. 타르테마, 깊은 잠. 이 깊은 잠을 잔다는 거는 라담의 수동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스스로 뭔가 이 세레모니를 하다가 졸려서 한숨 좀 자고 일어나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강하게 잠든 것을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타르테마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때도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거거든요. 단어가 같아요. 단어가. 이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잖아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 언약식이 체결되는 순간 아브라함의 의식은 완전히 수동적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상태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강한 흑암의 두려움이 그에게 엄습했죠. 의식은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철저하게 수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방적인 언약을 받아들여야 되는 상태예요. 거절하거나 하나님 저랑 딜 치실래요?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언어 자체가 그래요. 문법 자체가. 그래서 깊은 잠과 흑암의 큰 두려움이 아브라함을 덮쳤어요. 그리고는 한 가지 놀라운 언약을 주십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리고 우리 개인의 역사이기도 해요. 자, 13절. 이거 반발 못하는 상태예요. 지금 그렇게 묶어놓고 하나님이 들어.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여기가 어디예요? 미츠라임 애굽이죠.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게 여러분 무슨 큰 잘못이 있어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이 언약식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생각에 얘네들을 번성하고 창성하게 해야 되잖아요. 애굽 땅에다 넣어야 되겠다. 너 나랑 언약 맺어. 너 수동형으로 묶어놓고 너 나랑 언약 맺어. 잘 들어. 너는 반드시 알아.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 일부는 그 금송아지도 만들고 또 절대 다수는 성막도 짓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거 가지고. 자, 15절. 아브라함은 개이득이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자, 반드시 알라. 야도와 테다. 반드시 알라. 지금부터 말씀하실 내용을 지금도 분명히 알고 있고 묶인 상태에서요. 수동태로. 앞으로도 계속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러분 창세기가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시대를 거치면서 그 계시를 받아가지고 모세가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네가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나 같아요. 너네가 지금 애굽에 들어왔다가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니까 걱정하지 마.
불만하지 마. 먹을 거 없다라고 무서워하지 마. 너네 반드시 가나안 땅 들어갈 거야. 그 의도로 지금 창세기가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1차 수신자 이스라엘에게는 광야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이 너네를 지금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이야. 애굽에 들어간 거 하나님의 뜻이니까 잘 참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차 수신자 입장에서 읽는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400년간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죠. 이스라엘이 또 나중에 그 바벨론에 끌려가잖아요. 그런 표현도 동일하게 애국과 묶어서 성경에서 계속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너희의 복역의 때가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역의 때. 그리고 이사야 61장에 잘 보면 희년 자유의 해를 선포할 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풀려날 것이다. 해방, 엑소더스. 자, 당연히 여기 이방이라고 표현된 데는 애굽이고요. 네 자손은 이스라엘이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방 땅인 애굽에 들어갔다가 출애굽한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이방 땅, 즉 세상에서 잠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고 있죠. 우리의 본향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쵸? 노마드. 노마드. 야, 계속 천막치고 살아. 너희가 살 땅이 거기가 아니야. 정착하는 게 너희들 목적이 아니야.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너희 삶의 목적이 아니야.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으로 예민하고 똑똑하다면 뭘 위해 살까요? 이제 앞으로 요런 표현, 진짜 신앙이 있고 신앙에 예민하고 정말 똑똑한 사람이라면 뭘 위해 살까요? 본향을 위해 살겠죠. 아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우리가? 아니겠죠. 이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내가 지금 본향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삶에 촌각을 다퉈서 그 삶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신자라면?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그래서 아까 1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한 흑암의 그 큰 두려움은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객이 되었을 때 그 고통에 신음할 것을 예견하고 있기도 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동일하게 이 아브라함도 애굽에 들어갔다가 그 애굽에서 나오는 그 경험을 했죠. 이 사람이 조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해야 되고 훗날 예수님도 해야 돼요. 예수님이 굳이 애굽에 가시거든요. 태어나자마자. 왜요? 애굽으로 피난 가시잖아요. 죽일까봐. 애굽에 갔다가 다시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예수님이 다 하셔야 돼요. 광야에도 가야 되고.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누군가는 성공하셔야 되잖아요. 자, 우리 창세기 12장 14절 볼게요. 창세기 12장 14절. 아브라함이 언제 애굽에다가 출애굽을 했습니까? 자, 잘 보세요. 창세기 12장 14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와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지금 뭔가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출애굽기와?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내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리고 나가라.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 뭐예요?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어가지고 애굽에 들어갔다가 그 경험을 하고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뭘로요?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이스라엘도 그 경험을 하죠. 그리고 훗날 이 경험에 대한 성취로 예수님도 굳이 애굽으로 이 바로를 똑같이 흉내내고 있는 헤롯을 피하여 애굽에 들어갔다가 나오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 신학입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과 야곱 이후 이스라엘 자손들의 여정에서 등장하는 지명들이 똑같아요. 나중에 창세기 12장 6절부터 9절, 창세기 33장, 35장, 또 여호수아 7장, 8장, 여호수아 8장 이런 데 계속 보면 얘네들이 다 잘 보세요. 꼭 세겜 그리고 베델과 아이 사이 헤브론 같은 데를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동일하게. 굳이 거기를. 자, 이 말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을 손자 야곱도 그리고 야곱에게서 나온 이스라엘 12지파들도 동일하게 걸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 지명을 걷진 않지만 이 이스라엘이 우리의 펑셔널 프리센스, 기능적 존재로서 이 이스라엘이 걸었던 그 여정을 우리도 걷게 되어 있어요. 자, 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게르라는 단어인데 길에서 벗어나다 잠시 머물러 있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애굽 당시, 그러니까 애굽에 들어갈 당시 민족들이 엄청나게 불어나죠. 200만, 300만 정도로 불어나죠. 이때 애굽에서 물리적으로 자손이 불어날 것이 성취됩니다. 군진명사라 그랬잖아요. 집합명사. 이 불어난 자손이 결국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거를 출애굽이라 그래요. 자, 근데 호세아에서는 일부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호세아, 자,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9장인가? 호세아 12장, 호세아 11장이네요. 자, 호세아 11장. 잘 보세요. 왜 이렇게 표현하나, 성경이. 호세아 11장 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단수해요.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쵸? 그 자손, 그 씨, 그걸 이제 그 자손과 그 씨를 불러냈을 때 이스라엘 전체 200만 명은 다 거기에 포함됐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십자가에 내가 인클루시브 레프레제너티브, 내포적 대신으로서 우리가 그 십자가 안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내 아들을 불러냈다. 그 씨, 그 제라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함된다니까요, 거기. 인클루시브 서브스티튜션. 그쵸? 우리는 옛날에 배웠었죠. 자, 그래서 이 불어난 자손이 결국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걸 출애굽이라고 하죠. 그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굳이 아브라함 언약을 기억하세요. 우리 몇 번 봤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만 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굳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옛날은 권념. 자, 출애굽기 3장 6절도요. 여기서도 굳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요렇게요. 자, 그래서 7절에 보면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 근심을 안다. 내가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낼 거다. 그 땅에서 인도할 거다.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거다. 뭐에 근거해서요? 아브라함 언약의 근거해서. 아브라함 언약의 근거해서. 자, 이스라엘이 애굽을 빠져나오는 것을 소위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면에, 출애굽이라고 하는데 그 이면에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아브라함의 언약.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율법을 주기 전 430년 전에 아브라함이 언약이 있었지 않냐.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돌아가라. 율법은 파이다고고스, 몽학 선생이 돼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더
생각나게 할 뿐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3장, 2, 3장에서 계속해서 논증해 나가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제 창세기 25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늙고 기운이 다하여 열조로 돌아가요. 그렇죠? 창세기 25장 7절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헤브론이에요. 그렇죠?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나중에 여기서 다윗이 왕이 되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계속해서 날 거기 묻어줘. 족장들이 나 그 땅에 묻어줘. 왜요? 거기가 가나안 땅이니까, 약속의 땅이니까.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네 자손이 다시 돌아온다 그러죠. 슈브예요. 슈브, 야슈브. 이건 슈브의 미완료형입니다. 슈브라는 건 무슨 뜻을 갖고 있죠? 메타노이아. 그쵸? 돌이킨다. 회개라는 개념이에요. 회개라는 개념.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되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개념 속에서 죄악의 땅에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슈브, 회개라 그래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바벨에서 가나안으로. 자, 그 다음에 4대 만에, 여기 외도르, 레비 4대 만에. 4대 만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에요. 자, 그래서 이 요셉 때에 요셉의 뼈를 가지고,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그 갈보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굴골레트, 골고다. 요셉의 그 뼈를 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다시 진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어떤 이 이스라엘의 족적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1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까 분명히 뭇별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 해가 졌다라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이 언약식이 최소한 만 하루 이상은 지났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언약식이 굉장히 피곤한 언약식이었던 거예요. 물론 동물도 잡아야 되고 쪼개놔야 되고 여러 가지 청소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많았겠죠. 어쨌든 이 언약식 자체가 최소한 하루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최소한 만 하루는 분명하게 지났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 체결식이 이토록 무겁고 버거운 것을 상징하고 있죠. 여기 연기나는 화루는 틴누루 야산인데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거예요. 왜냐? 신명기 4장 20절에 보면 쇠풀무 곧 애굽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왕상 8장 51절에 보면 철풀무 같은 애굽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예레미야 11장 4절에 보면 쇠풀무 땅 애굽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전부 다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 즉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때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죠. 그러면 이 타는 횃불, 라피드 애쉬, 이 타는 횃불은 뭘까요? 이거는 여호와의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불은 성경에서 꺼질 수도 없고 꺼져서도 안 되죠. 자, 출애굽기 3장 2절에 가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였다. 이 떨기나무가 뭐라 그랬어요? 메노라. 그쵸? 살구나무 꽃까지 그 등잔대라 그랬잖아요. 이 떨기나무가. 이스라엘들은.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이해한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국장 메노라. 자, 그래서 출애굽기 27장 20절에 보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이 불이 꺼지는 건 이스라엘도 꺼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은 꺼지면 안 돼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라. 이 회막 안은 창문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암흑이에요. 언제나 암흑. 어떤 면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곳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이 꺼지지 않는 이 등불 하나만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사실은. 유일한 빛입니다, 그게. 자, 이사야 66장 15절에 보면요.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즉,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불과 칼 어디서 봤어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가리고 있는 그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심판을 베푸실 것이니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 말은 언제나 자기 백성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언약식에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야 하는 것은 당시 언약 당사자 둘 따인데, 지금 횃불만 지나간다는 것은 이 언약은 이 너희들에게 땅을 줄게, 그 너희들에게 자손을 줄게라는 이 언약은 하나님 홀로 지키고 성취할 것이다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언약이 성취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은 이 재물처럼 쪼개질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는 횃불로 비유된 하나님이 홀로 이 재물 사이로 지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그런 표현 있잖아요, 히브리서에. 그래서 이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간이 이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누군가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말하자면 십자가에서 쪼개지심으로 이 언약을 성취하셨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거의 끝났어요. 18절부터 21절 한 번 해볼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그렇지만 하나님 홀로 지나가셨다.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자, 가나안 땅에 대한 경계가 더 자세히 나온 장은 민수기 3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거기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자, 19절입니다.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여기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를 약속의 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땅은 약속을 받은 자, 1차적으로 구약에서,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자만 살 수 있어요. 만약 그 안에서 약속,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요, 신해상 언약을 못 지킨다 그러면요, 땅이 너희를 토해낼 거다. 70년간 하나님이 안식일을 일부러 주시는 거예요, 그 땅에. 그렇게라도 언약을 성취해서 다시 에스겔 37장 같은 데 보면, 너희가 36장 같은 데 보면 너희가 고토로 돌아올 거다. 맑은 물을 뿌려서 그때 새 영을 너희에게 줄 거다. 그러면서 이제 새 언약, 시작 시대가 확 열리는 거거든요. 자, 아무튼 이날 세운 언약을 우리 정리합시다. 소위 횃불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날 세운 언약의 내용은 남쪽의 애굽강부터 북쪽의 유프라테스까지의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는 말이에요. 거기가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결국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보여주는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거기에 왕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근데 이 인간들이 왕을 주옵소서 해서 사울 왕을 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꼬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여정이 거기서부터 꼬이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인데. 사사기에 갔더니, 우리 사사기 배우고 있죠? 사사기에 갔더니 왕이 없으므로 지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 왕 주세요. 누구? 사울이요. 안 되겠다, 너희들은. 너희들이 왕을 달라고 하면서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들을 버리겠다. 그러면서 이제 꼬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하나님이 맺으신 횃불 언약, 즉 하나님 홀로 쪼갠 재물 사이에 지나가는 것으로 하나님 홀로 허다한 자손과 그리고 기업, 즉 천국, 즉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성취하실 것이 이 창세기 15장부터 예견되었고요. 실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이 언약을 체결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손도 가질 수 있게 됐고, 하나님 나라라는 하늘의 가나안, 영적 가나안도 가질 수 있게 하나님 홀로 이 언약을 성취하셨다라는 결론을 맺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언약, 우리 이제 앞으로 줌이나 이런 데서 계속해서 언약을 살펴볼 텐데, 그런 줌이나 이런 걸 또 여러분들 열심히 또 들으시고 참석하셔서 이 언약에 대한 깊이 있는 지혜와 지식이 많이 쌓여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